오늘은 하박국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봅시다. 유다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한 족속이 커져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70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서 준비해서 만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출발은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선지자부터, 그 전설의 모세 선지자 여호수아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의로움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작은 무리가 돼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이 한 주만 남을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너무너무 작은 무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왜냐? 악인들은 그렇게 무수한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범죄, 잘못에 비판조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늘 손해봐야 됐고, 하고자 하는 일이 꺾여야 했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런 삶을,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정말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걸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나는 정직했는데 회사에서 쫓겨나고, 저 거짓말쟁이는 사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잘 삽니다. 나는 집에 생활비도 없어서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부끄러운데, 저 거짓말쟁이들은,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은 사장이 돼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침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원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던가요? 오냐,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저 사장이라는 놈은 내가 혼살 내줄게. 그러던가요? 이게 의인들의 고통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솔로몬 성전에 하박국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자랑스럽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빌론 나라들에서 신들을 수입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강대국들에서 들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냐면 진보된 문화, 세련된 문화, 이렇게 유행처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마저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마저도 이 유행에 휩쓸려 갖고 오히려 이 우상 숭배 문화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열매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도둑질, 강도, 살인, 간음, 강간,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 정말 편만하게 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비판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보다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쳐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걸 왜 가만두냐고,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냐고 하고 하나님하고 대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해봤죠? 응답하시던가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산처럼 말이 없던 분이 무슨 영문인지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응답의 내용이 이래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모든 나라가 놀라고 또 놀랄 거야.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게. 보라, 내가 사납고 거칠고 강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지금 배경을 보고 알지만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진일퇴의 양상으로 서로 맹렬히 싸울 때예요. 근데 아수르는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 다 봤으니 알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길지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군대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내가 일으킬 거야. 갈대아는 당시 바벨론 나라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바벨론이 이긴다는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들이 이겨서 무슨 일을 하느냐, 왜 이기게 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래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잔인하며 표범보다 빠르며 이리보다 더 사나운 족속들이야. 이런 족속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은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킬 거야. 수많은 왕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죽임당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비웃고 흙 성벽을 쌓아서 가볍게 점령할 거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손에 잔인하게 도륙당할 거야.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통쾌할까요? 그래, 저것들 다 죽어야 돼. 오, 시원해. 이럴까요? 하박국은 멍해진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저 나쁜 놈들 좀 재판 좀 하시라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의인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 혼 좀 내시라고. 그래서 이 땅에 율법이 다시 강해지고 정의의 나라가 좀 되게 하나님이 일 좀 하시라고, 자지 말고. 이게 하박국의 요구였는데 하나님이 그래 할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 나라를 싸그리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멍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원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왜 원통하냐면 의인들이 악인에게 짓밟히는 것도 억울하고 원통해 죽겠는데, 아니 훨씬 더 깡패 같은 나라가 와서 다 같이 죽인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의인들이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은 자기 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결론이나 의인의 결론이나 동일하다면 의로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정신이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의인이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보니까. 그러면 이건 또 하나님의 공리가 옳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좀 나쁜 놈만 혼냈으면 좋겠는데 다 멸망시킨다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은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뭐 어디에 충격받냐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같이 살 때였어요.
그런 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저 가인을 심판할 거야. 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인에게 벌만 준 거예요. 그럼 아벨의 아들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럼 아벨의 아들들이 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근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어 하고 표시까지 줘요. 하나님은 지금 죽은 아벨의 편입니까? 살인자 가인의 편입니까? 누가 봐도 가인의 편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거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움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 떠났고 아벨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 떠나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냐면 인간의 시야는 이 땅에서밖에 판단 못해요. 땅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한 세상까지거든요. 지금 아벨은 죽지 않았어요. 아벨은 의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는 뭘 믿고 구원받았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가 한 범죄 때문에 너 대신 이 제물을 죽일게. 그리고 대신 너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제사를 해.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용서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죽인 저 내 형 가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그게 제사의 정신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까지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죽인대요. 다 똑같이 그냥 한 구덩이에 넣어서 멸망시킨대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다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의인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항변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듯이 선한 놈이나 악한 놈이나 그냥 차별 없이 다 같이 그냥 한 뭉텅이로 잡아가지고 다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자 하고 망루에 올라갔대요. 그 파수꾼들이 감시하는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보리라. 이러고 대답 안 하면 나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이러고 거기 앉아서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주먹을 쳐들고 쥐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열받아서 기도하다가 얼떨결에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네가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 기록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기록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꼭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거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이거 아멘 했죠? 당시 하박국도 아멘 했을까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사도 아니래. 화려한 종교 예식도 아니고 그들이 마음에 품은, 의인들이 품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요. 이거 지금도 못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거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보여줬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만 되면 일을 해요. 소경도 고쳐주고 안전병이도 고쳐주고 병자도 고쳐주는데 안식일에 다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벌벌 떨어요. 안식일 날 하지 말고 다른 날에 하라고.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했는데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봐라. 율법을 행한다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믿어서 사는 거야 하고 보여줬는데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믿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당시에는 근데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의인들은 제사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거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제사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의미 없었냐면 제사라는 게 뭐냐면 제사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제물을 가져다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나 대신 죽이고 나는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예요. 이게 제사의 핵심 정신인데 이게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 제사가 줄 수 있는 이익, 자기들이 영광, 기득권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제사에 기대서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이래 타락했는데 거기다가 또 당시 의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돼가면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럼 이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사도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봐요.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거야. 그분이 우리를 죽이신다 해도 우리는 저기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 봐요. 제사를 못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은 여전히 의인이었고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하박국 선지자한테 주고자 했던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산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재앙이 이 나라에 임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잖아요. 거대한 가마가 기울어지는 거 봤잖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이 나라에 들이닥칠 거야. 그런데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혼란 속에서 의인들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건지는데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강대한 애굽의 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믿음 때문에 내가 살릴게. 이걸 이 신비로운 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전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큰 대자보를 붙이잖아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종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성문 꼭대기에다가 진흙판을 붙여가지고 진흙에다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흙판에다 너희는 다 죽는다. 바벨론이 올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 거야. 이거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써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를? 떼겠죠. 그러면 또 붙이는 거예요. 떼면 또 붙이고 한 3번만 반복하면 이 사람들이 하박국을 가만둘까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험난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박국이 써놓은 그 글자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때 도망가면서도 그 재앙에서 살아서 도망가는 자들도 그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죠? 이 재앙은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운명도 함께 봅니다. 자기 나라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본 사람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운명도 같이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그에게 화가 임할 거야. 어떤 화가 임하냐? 너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대요. 그렇게 일어나서 너를 약탈할 거야. 네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므로 그들이 남은 자들이 달려와 너를 약탈할 거야.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악한 자들은 크든지 작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대한 진노 아래서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다? 의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이 모든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크고 무자비했지만 정확히 임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3절이에요. 다시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아수르란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다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수르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는 걸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수르가 잔인해서 아수르도 힘겨워 죽겠는데 아수르보다 더 잔인하고 더 강대한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일어난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허물어지고 저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그 나라도 또 허물어지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결국 허물어질 나라들을 다시 세웠다간 허물어지고 다시 세웠다간 허물어지는 이런 허망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온 세상이 이거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렇게 허무한 것만 붙잡고 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잖아요. 다 살고 내가 왜 살았지? 왜 살아야 되지?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허무하겠네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헛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헛될까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개미들처럼 허무한 일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신대요.
2장 14절이에요. 그 아랫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야, 시적 표현이 대단하죠? 이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라서 이런가 봐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더욱 드러난대요.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요, 다니엘서에 가서 우리 다시 봅시다. 이거를 다시 조명할게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데 오히려 그 비참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다니엘서 가서 봅시다. 근데 어쨌든 하박국은 지금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꾸레꾸레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어마무시한 그림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그림을 다 보고 하박국이 그렇게 고함 지르던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다 봤어요. 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자기 민족의 멸망을 봤고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참하게 깨지고 흩어지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멸망 속에서 진짜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냐고. 그거 가지고 대들었는데 하박국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거대하고 두려웠고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3장 3절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유다마저도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고 온 세상을 덮었다는 걸 이 공의로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이제 그는 듣기 시작해요. 보기 시작합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대한 가마가 기울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보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대한 가마로 봤다면 하박국의 눈에는 그게 바벨론 나라가 막 구름처럼 달려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했던 그 창자가 비틀어지는 아픔을 이 사람도 지금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 보이죠. 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민족의 미래를 봤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신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앞으로 북한이 몇 년 사이에 멸망할 거야, 그걸 눈으로 보완했다면 정말 신령하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박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간악을 보면서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선지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죠?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거 빨리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는 다 본 거예요. 민족의 그 비참한 멸망을 봤는데 슬퍼하고 싶은데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울고 싶은데 너무 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주여 맞습니다.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말없이 내려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가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노래예요. 이거 3장 17,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사라지고 외양간에 소가 사라지고 양떼가 사라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재앙이잖아요. 이게 노래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죠? 이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공의고 그 두려우신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 너희는 다 죽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그래서 그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지금 온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고 허세를 부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런 진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재물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은 이 민족의 멸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했습니다. 무겁고 어둡고 빛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넘칠 것을 노래했어요. 하박국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얼마 후, 몇 년 후 바벨론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이 나라로 밀려왔어요. 바벨론 군대의 창과 칼은 무자비했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고 한 줌 아주 작은 무리를 살려서 포로로 끌어갔대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어떻게 많아 보입니까? 이 민족이 다윗 때 1,000,000명을 자랑하던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1,000,000명 인구를 가진 나라는 지금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당나라 때 중국 인구가 4,000,000명이었다고요. 근데 3,000년 전에 1,000,000명 감이 옵니까? 정말 크고 강대한 나라를 중동에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 근데 몇 명 남았다고요? 4,000명. 이건 정말 온몸이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고통인 동시에 또 감사였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한 줌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겁니다. 울어야 되는데, 너무 비통한데 또 한 줌은 남겼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안 남겼더라면 유다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깨끗이 멸망해서 끝났는데 그 한 줌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져 오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2000년이 지난 다음 또다시 나라를 만들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다 죽여도 성차지 않은데. 그런데 그날 포로돼 가는 사람들은 다 끌려나가면서 그 성문벽에 걸려있는 하박국이 예언을 다 보면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벌이구나. 그런데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줘요. 바벨론이라는 이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가 와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다 부시고 다 죽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조용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난폭한 칼들이 의인들은 정확히 비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다 포로돼서 끌려갔는데 그들이 포로돼 가서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다 기록됐어요. 그 시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의인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정리할게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은요, 잠깐입니다. 의인들의 고통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하려고 너희는 안전해. 너희는 비록 작은 무리지만 너희는 안전해. 왜?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 경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아. 실수하지 않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의인들이 기도는 침묵하시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만은 응답하셨는지 보이죠. 의인들이 그 모든 서름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의인들이 그 원통함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두려운가요? 동성애를 지지 않아서 우리는 직장을 잃을 거예요. 앞으로 교회도 간판 내리고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큰 권세가 있어서, 많은 돈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박국의 노래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